옆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64장 5절로 8절입니다. 이사야서 64장 5절로 8절 1406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로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찬양 드리고자 하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5절부터는 쭉 참 안타까운 그런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하다가 이사야 선지자가 깨달음이 왔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라고 고백이 돼요. 그리고 해결이 다 돼요. 이제 그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들도 고민하고 안타깝고 힘들고 지쳐있는 여러분, 오늘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신 이 말씀을 아버지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속에 눈물을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나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내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우리를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제목은 토기장입니다. 저는 요즘 새삼스럽게도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수십 년을 살아왔고 또 많은 하나님을 경험했고 또 하나님을 수십 년 섬기면서 살아왔는데 요즘 특별히 아니 새삼스럽게도 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뭔지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 몸으로 내 지성과 감성과 이성 그 모든 감각을 통해서 정말로 그 침을 놓을 때 주사를 맞을 때 그 아픔 따끔한 그 느낌이 오듯이 온 감각기관의 지성과 이성과 감각을 통해서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또 내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여기까지 같이 걸어오셨구나. 그리고 또 오늘 또 함께 계시며 앞으로 미래에 나를 향한 놀라운 예비하심이 있고 그래서 이제 조금 그걸 알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되심이 무엇인지를 조금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정말로 부모의 은혜를 알 수가 없습니다. 워낙 크니까 알 방법이 없어요. 이제 어버이날이 얼마 안 남았지만 그래서 아이들은 나중에 크면요 자기가 큰 줄 알아요. 사실은 이 아이들에게는 자녀들에게 생명이 없어요. 스스로에게 생명이 없어요. 만약에 부모의 은혜가 없고 부모님께서 길러주시지 않는다면 이 생명이 어떻게 있겠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은혜라 그럽니다. 부모 없이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내가 산다, 내 거다, 내 생명이다 이렇게 착각할 수는 있지만 뒤돌아보면 부모님 없이는 생명이 없어요. 다 자기가 큰 줄 알죠. 그런데 언제 좀 깨닫냐면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보면은 첫째, 둘째, 셋째 낳아보면 정말 내가 우리 부모님 은혜 아니면 내가 생명 없는 자였겠구나. 내가 산 것이 아니구나. 나의 나 된 것은 은혜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더 깊이 알게 될 때는 언제냐면 이제 이 아이들을 키워서 시집 장가를 보낼 때 이제 정말 우리 부모님이 여기까지 나를 정말 키워주셨구나 그걸 알게 되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진짜 모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도우셨고 얼마나 은혜를 베푸셨고 얼마나 나를 사랑하신지를. 그래서 교회는 피로 사신 교회라 그럽니다. 피가 뭡니까? 십자가의 피, 곧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신 그 자신, 하나님의 피로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교회는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어머니가 피를 흘리고 피덩이에요. 피덩이. 내 생명이에요. 내 생명. 그런 하나님을 제가 이제 조금 철이 들어가지고 그 살아계심과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이것을 나를 향한 이 놀라운 아버지의 계획하심을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것을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되심을 아십니까? 나를 향한 완벽한 계획을 가지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건 지식의 차원이니까 뭐 알기는 알겠죠. 지식이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이고 뭐 안 믿어도 그걸 몰라도 안 믿어도 사실은 사실이에요. 그 지식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지식의 차원만이 아니라 이제 그 지식으로만 있던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차원에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창조자 되신 하나님, 전능자,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 여호와 주는 우리 아버지 되심을 분명히 믿는 분은 아멘 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아멘 해주셔서. 저도 크게 아멘입니다. 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낸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때마다 이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하는데 사실 어려워요. 오늘 본문은 그런 점에서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이다. 그래서 토기장이가 이 진흙을 가지고 아름다운 토기를 만드신다. 그 계획하고 만들어 가시는 과정, 그게 우리 인생이다라고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복음으로 연결시키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되심을 나타내려고 하니까 이게 어려운 겁니다. 설교가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야 되니까. 오늘 아무쪼록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또 받아들이셔서 믿음의 큰 담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비유로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비유가 아니면 내가 말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왜? 이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보지 않으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보이지 않는 이것이 실체인데, 그래서 이브리서 11장에 하나님의 세계에 모든 나타나진 것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되었다 그랬어요. 이게 실체인 것 같죠, 마이크가? 근데 이거는 우리가 볼 때 실체지, 이거는 보이지 아니하는 어떤 사람이 이걸 필요로 해서 내가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의 생각이 먼저 있었어요. 그게 실체예요. 이거는 사실은 보여지지만 허상입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계획하신,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 그 목적, 그 사랑, 그게 실체고, 이 보여지는 우리의 사건, 상황, 현상들은 전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설명하기 위한 도구예요. 도구. 그림자, 실체가 아니에요. 허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왜 주셨냐면, 모든 사건들을 왜 만드셨냐면, 그걸 통해서 실상이신, 실체이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려고 만드신 거예요. 그것이 이제 토기장이 비유에서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 세상에서 모든 보여지는 것은 다 허상이고 그림자고 사건 상황은 왜 주시냐? 비유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 실체를 보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막 허상을 보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면 그것은 손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오늘 이 토기장이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게 그리고 유다는 바벨론에게 처참하게 멸망을 당하면서 그들이 무너지고, 지금 이사야서의 배경이 그래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는 그 시기가 그래요. 그래서 너무 슬프고 고통스럽고 이런 일이 오래됐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얼굴을 숨기시고 나타나시지 아니하시고, 또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망하고,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도 없고, 스스로 주를 분발해 가지고 나 좀 주님을 붙잡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조차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니까, 얼굴을 가리시니까, 그래서 답답한 그런 마음으로 지금 있을 때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고 더러운 옷 입은 자 같고 다 잎사귀 같으므로, 이게 시들은 잎사귀 같으므로 하나님 앞에 감히, 그러면서 안타까워하는 이 답답함과 답이 보이지 않을 때 이사야는 아버지의 영이 임했어요. 그래서 그러나 그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여, 이제 깨달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제 아는 것을 예비합니다. 찾았습니다. 찾아져 버렸어요. 뭐가? 아무리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그것이 희망입니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를 어떻게 비유를 표현하냐면, 우리는 진흙이요 우리 아버지는 주님은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건이십니다. 주의 손으로 다 지었대, 만들었대. 사건들이 다 주의 손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펼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오늘 토기장이 비유가 뭐냐? 토기장이는 PPT 하나만 내려주세요. 토기장이는 어떤 진흙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토기를 만듭니다. 그 과정이 아주 세밀하고 그 과정이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토기장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야짜르, 그 말은 어떤 형태로 빚다, 모양을 만들다, 그거죠. 근데 이 야짜르는 야차르라는 말에서 나오는데, 야차르란 말은 그 의미가 뭐냐면 무언가를 만들기에 미리 어떤 것을 결정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뭔가를 토기장에 만들기 위해서 먼저 결정해요. 이거는 이런 끝이 뾰족한 그런 도자기를 만들어야겠다. 이거는 대접 넓적한 것을 만들어야겠다. 어떤 것은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그 무언가를 결정한다는 의미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다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야차르를 토기장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토기장이가 이 도자기를 만드는 그 과정이죠. 우리는 다 과정 중에 있어요.
과정을 결과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결과를 예측합니다. 과정이 이러니 결과가 이럴 것이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결과를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만들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과정이 뭐냐면 이것을 구상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만들 것인가. 즉 설계하고 계획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토기장인은 필요를 따라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장 완벽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구상하고 설계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은 말씀으로 그냥 창조했지만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구상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자 하는 구상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죠. 예수님이시죠.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구상하신 거예요. 그리고 만들어 가십니다. 완벽한 작품을 설계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그 형상이 씨앗이라면 그 씨앗 속에 사과의 씨앗이라면 그 사과의 모든 그 DNA가 다 들어있어요. 그 사과는 뭐 빨간색이면 빨간색이 다 새겨져 있어요. 씨가. 그 구상이 돼. 설계도에 다 새겨 넣듯이 모양은 이렇고 이파리는 어떻고 꽃은 언제 피고 다 구상이 씨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아담을 남자라 그러는데 아담이란 말은 그 자카르 이 말은 씨인데 아담의 남자는 씨가 있잖아요. 그 뭐냐면 기억되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 어떤 무엇인가가 거기에 기억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펼쳐지는 겁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씨앗으로 줘요. 씨앗을 줬지만 그 씨앗 속에 다 계획이 들어있는데 프로그램이 들어있는데 이게 우리의 모양으로 그랬거든요. 이제 모양으로 나타나기까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사과가 열매가 이제 이 맺히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자기의 모양대로 이제 만드시고 가시는 과정인 거죠. 예. 하나님이 계획하신 우리는 그래서 시편 139편 14절에 보면 신묘막측하다라고 다윗은 표현했어요. 그래서 신묘막측을 국어사전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무 신기하고 기묘해서 감히 측량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누가 나를 측량할 것입니까? 감히 신묘막측한데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는데 그래서 누군가에게 우리 절대 말아 너는 그래가지고 안 돼. 그래가지고 망해. 그래도 되겠냐?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측량할 수 없게 하셨어요. 한마디로 경이롭고 오묘하고 놀랍다. 이 하나님의 창조에는 조금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걸 우리 아버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계획하셨고 또 나를 창조하셨고 우리가 어쩌다가 우물쭈물하다가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하나님 선하세요. 전능자세요. 아멘 할 때까지 할렐루야. 예. 근데 아이들은 어려서 잘 모르죠. 부모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때로는 뭐 안 주면 안 준다고 떼쓰고 난리지요. 예.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데 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데
하나님을 잘 보여주는 건데, 하나님을 잘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즐거워할 때. 하나님은 자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즐겁게 만드십니다. 끝까지 만드십니다. 그래서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십니다. 세상 그런 있다 없어지고 그런 안개처럼 보이다 없어지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충만한 기쁨, 어떤 경우에도 기쁨을, 그래서 고갈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변함이 없는 그런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떻게 하시냐면, 설계를 한 다음에, 계획을 한 다음에 머릿속으로 했든지 뭐 그림을 그렸든지 그런 설계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 만들 도자기에 필요한 흙을 구합니다. 흙을 구하는 게 가장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토기장에는 원하는 이 도자기를 만드는 데 필요한 흙이 있는 곳을 압니다. 잘 알아요. 강진에 가면 그런 흙이 있는 곳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가요. 직접 가서 누구에게 시키지 않아요. 토기장은 가서 만져보고 확인하고, 그래서 좋은 흙을, 적합한 흙을 찾으면, 만나면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그 주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그 흙을 삽니다. 그리고 그 흙을 구하면 굉장히 흡족해 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양을 찾아서 어떤 값을 치르고라도, 목숨을 내걸어서라도 그걸 구하고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워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토기장이가 흙을 사듯이, 어떤 값을 치르고라도 이 좋은 흙을 사듯이 그의 아들의 피를 우리의 값으로 치르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피로 산 교회입니다. 지금 교회가 뭐 어떻고 말이 많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은 피로 산 소중한 교회입니다. 나를 사셨어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아들의 피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에요. 피예요, 피. 피 흘려 우리를 낳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더 이상 나는 이제 어둠의 자식이 아닙니다. 종이 아닙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버렸어요. 그 흑암에 있던 그 흙, 버려져 있던 그 흙 찾아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사랑의 나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셔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아들이에요. 어떻게 부모가 아들을 정죄합니까? 자기가 정죄를 받고 말지. 그런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이제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혹시 내가 이전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모양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선포하세요. 지나간 거야. 이전 것은 지나가 버렸어. 그런데 어쩌다가 그냥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걸 부인하세요. 이건 지나간 거야. 이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인데 이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불러야 됩니다. 아버지. 어떤 경우에도. 은혜는 그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아들의 피로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느끼고 또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감사하고 그 능력을 우리는 누리면서 그 은혜를 누리면서 여러분 자유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할 때 사귈 때 이 예배는 사귐인데 아버지와 그 아들의 친밀함으로 사귀기를 원해요. 그래서 기도가 사귐인데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기도도 너무 응답에 관심을 가지면 기도 실패합니다. 누가 응답에 관심을 갖나요? 사업하는 사람들은요. 저 사람과 거래할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내 걸 써주나 그 응답해 주나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은 그 응답은 둘째예요. 관계예요. 관계. 얼마나 그 관계가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너무 응답에 관심이 많아요. 관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내 것이니까. 그렇잖아요. 관계만 되면 돼. 관계. 그래서 제가 언젠가 기도하는데 3년을 이걸 좀 제가 하고 싶다고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그래서 분명히 이것은 좋은 일이고 또 내가 또 마음만 먹으면 할 수도 있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시니 3년을 기도하다가 이제 뭐 시들해지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제 네 마음을 알았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러니까 3년 동안에 그 아버지께서 응답 안 하시니까 그냥 내가 할 수도 있지만 안 하는 그 아버지와 나와의 그 관계를 하나님 더 소중히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응답보다도 이 관계가 부모와 자식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그 핏값으로 사신 아들입니다. 내가 그 사랑 안에 있고 그 핏값 안에 있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목적 안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설마 나를 쓸모없다고 버리시겠느냐는 거예요. 그 사랑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는 딱 하나예요. 뭔 죄일까요? 뭔 죄예요? 믿지 않는 죄예요. 그것을. 그래서 믿지 않는 죄밖에 없어요. 우리는. 믿으면 모든 것이 깨끗해집니다. 믿으면 다 그 하나님 아버지 것이 내 것이 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토기장인이 이 흙을 구한 다음에 구해온 흙에서 필요 없는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물에 넣어요. 물에 흙을 풀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채로 다 걸러내요. 물에다가 이 불순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철분이 많이 있는 경우에는 그 말린 다음에 채로 걸은 다음에 자석으로 철분이 들어있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다 철분을 자석으로 제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순물이 많을수록 그 방법이 섬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토기장이가 이것을 만들기 전에 불순물을 제거하는 그 연단이라 그럽니다. 연단. 하나님은 불순물에는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흙인 사람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이 들어오니까 이 물이 말씀이거든요. 이 흙이 물과 섞어지면서 이 채로 걸러지듯이 우리 말씀이 들어오니까 아버지 말씀이 들어오니까 내 생각이 제거되고 그 다음에는 물을 버리고 흙을 반죽합니다. 반죽하는 이유는 발로 이렇게 밟기도 하는데 막 밟는데 왜 반죽을 잘해야 되냐면 그 흙 속에 기포가 들어가면 공기가 들어가면 깨져버려요 나중에. 그러니까 이 기포를 발로 밟아서 다 빼내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밟혀요. 막 짓밟혀요. 자존심 막 상해요. 속상해요. 막
억울하고 분하기도 하고, 예, 원망스럽기도 하고 막 짓밟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권투 선수들은 세계적인 권투 선수들일수록 그 스파링 연습 대상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 정말 세계 챔피언들은 그 연습 상대가 셀까요? 약할까요? 센 거예요. 센. 약한 사람 안 붙여요. 연습 상대도 비슷할 정도로 센 사람과 연습을 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사람은 그 스파링 상대가 상당히 세요. 세. 여러분도 스파링 상대가 있지요? 집에 있지요? 아니 어디 있습니까? 아니 어디 있든지 있어요. 저도 있었어요. 수십 년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깨지고 터지고 또 싸우고 영적 싸움을 하면서 제가 만들어진 거예요. 처음에는 원망했죠. 그러나 지나고 나니까 다 그분 때문에 내가 된 거예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힘들어. 예, 훈련 대장이라 그래요. 예, 나를 훈련시키는 대장.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저 요단강을 건너서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곁에 두십니다. 예, 기포를 제거하고 조그마한 부주의에도 기포가 있으면 깨져요. 그러니까 나를 밟는 거예요. 밟아요. 다윗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모세는 80년을 밟혔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버려지고 80년 준비하는 거 80년. 예수님 30년 준비하시고 3년 사역하시고 준비 기간이 중요해요. 다윗도 수없이 고난을 당하고 다윗이 당한 고난을 우리가 당한다면 한 사람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다 자살해 버릴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손이 그를 만들 때 다윗과 요셉도 얼마나 이 형들에게 팔리고 또 감옥에도 가고 정신형도 받고 노예 생활하고 이런 게 전부 하나님께서 이제 밟으시는 과정, 기포를 다 빼요. 단단하게 만드시려고. 그 다음에 반죽된 흙을 농로의 돌림판에 올리고 이제 돌립니다. 돌릴 때 이게 중심이 안 맞으면 이게 이그러져 버려요. 예. 그러니까 중심을 딱 잡고 또 혹시 이그러졌으면 다시 중심을 딱 잡고 돌리기 시작합니다. 정확하게 중심을 잡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경험, 우리의 환경이 기준이 되고 그 중심이 되면 우리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이 진리가 곧 보여지는 것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기준인 것을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가 보여지는 것이 기준이 되니까 막 죽겠어요. 이거 어떻게 될 것인지 답답하고 두렵고 염려되고 그런데 오늘 그러나 여호와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다. 그렇게 되니까 중심이 딱 잡힌 거예요. 염려할 거 없는 거야. 하나님께서 지금 중심 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 내가 중심 못 잡으니까.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에 들어간다. 좌로나 우로 치우친단 말은 보이는 것을 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네 생각을 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나의 아버지의 계획하심이 믿음이 전부예요. 믿음이. 그래서 믿음 보이지 않은 것들의 실상이에요. 실상. 그리고 돌립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는 기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건조실로 옮기죠. 옮기면 그늘지고 어둡고 통풍이 안 되는 곳에 딱 가둬놔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 건조실이 왜 그렇게 어둡고 통풍이 안 돼야 되냐면 갑자기 말려버리면 금이 가버려요. 그러니까 서서히 말려요. 통풍이 잘 때도 안 돼요. 어두운 곳,
햇빛이 안 든 곳, 통풍도 안 된 곳, 그곳에서 오랫동안 건조해요. 여러분, 오랫동안 그런 곳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단단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그 어둡고 통풍이 안 되는 곳에 오래 머물게 하시더니 이제 꺼내신 것 같아요. 써먹으려고. 그래서 저에게 전부 맞춰주세요. 아멘도 안 하시네. 다 모든 환경을 저에게 맞춰요. 왜? 하나님 결코 손해볼 뿐이 아니에요. 계획이 있어요. 저를 향한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건조실은 오래 머물러야 되고 기초에 오래 머물러야 돼요. 지루해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은혜의 장소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40년을 지내요.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지내요. 처갓집살이 하면서 양치는 목동으로 홀로 쫓겨가가지고 그 오랜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모세는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과 하나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볼 때 내가 모세와 대화할 때는 아주 친한 친구와 같이 대한다 그랬어요. 아주 친밀하게 대하는 거예요. 하나 돼버렸어요. 자기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어느 날 도자기를 이제는 죽겠다 했는데 꺼내가지고 하나님께서 도자기 대신 아니 토기장이 대신 하나님께서 이제 거기다 문양을 새겨요. 아름답게 다 새깁니다. 이 색깔도 칠합니다. 정말 아름답게 이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다 끝난 줄 알고 하나님 나를 보내주세요. 이제 나를 써주세요 했는데 그걸 문양을 만들고 아름답게 다듬고 매끈하게 해가지고 다시 유약을 바른 다음에 그 용광로 속에 넣어버려요. 그걸 굽는 거죠. 동굴 속에 넣어가지고 그래 750도 이 불순물이 또 남은 것이 제거되고 1100도가 되면 물 분자가 완전히 제거되고 1600도가 되면 진흙이 녹으면서 새로운 분자 구조로 완전히 하나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야 이제 토기장이의 능력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재벌구이 이제는 2000도에서 불을 지펴가지고 다시 한번 완전히 이 유약과 이 진흙과 이게 새로운 구조로 완전히 새로운 분자 구조로 만들어지는 이것이 도자기의 완성입니다. 완전히 새로워져 버려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믿음이 이렇게 새로워지기까지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시고 완벽한 계획을 가지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나온 그 도자기를 보고 토기장에는 흐뭇하게 웃으신다는 거예요. 그 미소를 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도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전시하는 거예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할 일은 그분을 믿으세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그러나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주는 토기장이시오. 우리는 진흙입니다. 진흙이 뭘 해요? 토기장이가 다 해요. 계획해 놨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으세요. 어떻게? 아버지 되시면. 그게 예배입니다. 여기 예배는 이론 예배. 이걸 가르쳐주고 이제 가서 여러분이 계속 믿어야 돼요. 실제 예배예요. 실제 예배.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이것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과정이라고 믿고 때로는 어둡고 답답하고 그런 통풍이 안 된 곳에서 견디기 힘들지만 요셉처럼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으시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